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은 68일차 골로새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 말씀 가이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은 세 가지 주제를 한번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중보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9절부터 12절까지가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 내용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 우리 지난번 빌립보서에서도 살펴봤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분별케 하옵소서. 두 번째는 성숙케 하옵소서. 그러니까 성장이 돼야 성숙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사케 하옵소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깊어지고 동시에 넓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도인 것입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분별케 하옵소서인데 9절에 보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 그러니까 신령한 지혜가 영적인 지혜 이런 뜻이잖아요. 그 영적인 지혜란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구속사역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지혜,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성령님의 지혜죠. 우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해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성령님의 지혜와 총명에 이것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분별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케 되는 것.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그 선택이잖아요. 계속. 그래서 뭐 장폴 샤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는 birth, 태어남, D는 death, 사망, 그 사이에 있는 C. 그러니까 이제 알파벳 뭐 B, C, D 그 순서를 얘기한 거겠죠. C는 choice,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숙케 하옵소서인데 그 핵심 구절이 주께 합당히 행하기를 간구합니다 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오래 참는 것. 그러니까 이게 다 뭡니까? 성숙과 관련이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합당한 삶. 영어로 성경에 이제 worthily lif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이고, 그 다음에 기쁨 가운데 오래 참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 그러니까 성숙케 하옵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감사케 하옵소서입니다. 그래서 12절인데요.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심.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기업이란 말이 나오면 상속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심. 이것을 깨닫고 감사케 하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을 배워서 우리의 기도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 사역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리 않고 죄 사함을 얻었도다. 제가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건져내사 옮기셨으니 얻었도다만 특별하게 좀 표시를 해놨잖아요. 왜 표시해놨을까요? 시제가 전부 다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완료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 아닙니까? 우리가 자꾸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이미 옮기셨다라는 그 믿음, 신앙 고백이 중요하고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리 않고 죄 사함을 얻을 겁니까? 얻었습니까?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거죠. 특별히 이 속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 이제 이번에 이참에 개념 정리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속량 당연히 한자어고요. 그러니까 속죄할 속자의 어질 양자입니다. 그러니까 속죄되어서 어질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뜻인데 그 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주어서 양민이 되게 하던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속죄할 속자가요. 이제 한자를 분철해 보면 앞에가 이게 조개 패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재물 재자, 뭐 재화 이런 거 할 때 전부 다 이 조개 패자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왜 조개 패자가 들어갔을까요? 옛날 우리 국사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까지 문물 교환의 수단으로 뭐가 많이 사용되었다. 그렇죠. 조개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조개가. 그래서 이 조개 패자가 이제 돈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매자는 팔매자잖아요. 그러니까 매매한다 할 때 팔매자. 그래서 이 속죄할 속이라는 것에는 이게 값을 치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랜섬이라고 많이 되어 있어요. 랜섬. 그게 바로 몸값이라는 뜻입니다. 몸값. 그래서 그러니까 속죄할 때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같은 뜻이 속전. 그러니까 전자가 아예 돈전자로 써버렸죠. 그 다음에 구속이라는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할 구자에 속죄할 속자. 우리를 구원하셨고 속죄하셨다. 그걸 합쳐서 구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속 그러니까 뭐 누가 감옥에 갔다. 혹은 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투수가 던지는 구속이 얼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구원할 구자에 속죄할 속자를 쓴다. 그래서 구속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이 좀 마음속에 잘 알아두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값을 치르셨구나. 그것을 좀 마음속에 확실히 받아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사역 요 13절부터 14절 꼭 기억하시고 이왕이면 암송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그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5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는 거예요.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두 번째, 만물의 존재 목적이시다. 16절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세 번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죠.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시요. 그 다음에 화평이십니다.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서 십자가의 피는 곧 화평, 화목제다. 마지막 5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27절 뭡니까?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란 말이요. 사실은 그 헬라어 어머로 보면 미스테리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스테리온. 미스테리온에서 영어 단어 뭐가 나왔겠어요? 미스테리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비밀이란 말보다 신비가 좋습니다. 그래서 신비죠. 왜냐? 우리 안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영광의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장에 들어가면 그러므로 뭡니까? 예수님만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3절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으므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러니까 결국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안에 눈을 뜨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6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했고 아예 우리 삶을요 예수님에게 깊숙이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믿음에 굳게 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도 붙들고 세상도 붙들고가 아니라 예수님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성경이 참 좋은 게 뭐냐면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붙든다는 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함정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특별히 이제 골로새서 서론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뭐예요?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조심해야 될 함정이 뭐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옛날에 그 뭐죠? 다빈치 코드? 그거 나왔을 때 어떤 청년이 목사님 이제 큰일 났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랬거든요. 그 청년한테 책 한 권으로 무너질 기독교였으면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뭐 다빈치 코드 그다음에 뭐 리처드 더킨슨에서 만들어진 신 뭐 이런 책들이 있는데요. 뭐 그런 것은 옛날부터 그런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 시대는요 뭐냐 영지주의의 이원론이에요. 육은 쓸데없고 영만이 소중하다. 이게 지금 현재 신천지의 교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신천지는요 육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오직 영의 부활만을 얘기하고 신천지 교인들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영으로 재림하신다고 믿어요. 육의 재림이 아니라. 자, 예수님 부활을도 영의 재림 부활이라고 믿고 그러니까 이게 다 영지주의 다 옛날부터 있던 그런 문제의 철학들입니다. 사상이고 16절 두 번째 조심해야 될 함정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그런 것은 구약이 딱 떠오르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은요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고, 이제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라. 그런 거 있었는데, 그것도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제가 노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이 쉬운 성경에는요, 그것들은 다 사람들이 만든 종교적 관습일 뿐입니다. 거짓된 겸손으로 자기 몸만 힘들게 할 뿐, 마음속에 파고드는 악한 욕망과 죄를 이겨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겨내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오직 예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예, 그분만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결론적으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골로새서 2장 12절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누가요? 나의 옛사람이.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 받았다. 새 사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새 사람으로. 그래서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19절. 머리가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님이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그러니까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몸이 다 멀쩡해. 근데 뇌가 죽었어. 그걸 뇌사라고 그러죠. 이제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뇌사 상태는 사망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머리가. 예. 그러니까 머리가 살았는데 몸이 죽었어. 그럼 마비라고 그러죠. 그건 사망으로 인정을 안 하죠. 그러니까 영적 원리 똑같아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 붙들고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공급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가장 강조하는 것, 기독론이 강화되어 있는 것이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하시면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그 신앙이 뜨거워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3장.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것입니다.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러므로, 이게 중요하죠. 앞에는 원인이 있고 뒤에는 결과가 있고,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었고 새사람은 살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위의 것을 찾으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거기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신앙은요, 영광 보는 겁니다. 신앙은 뭘 보는 거예요? 영광 보는 겁니다. 영광 봐야 신앙 생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말씀도 듣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을 보면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다면 방법은 뭐냐? 네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묵기라. 앞에서 계속 반복됐던 내용이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묵기라. 두 번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 성경에는 이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인다는 게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옛 본성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죽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벗어버리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옛 본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벗어버리고, 그걸 어떻게 하냐? 벗어버리며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영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가요, 이렇게 이걸 설명했어요. 어떻게 설명했냐면, 새가 하늘 위로 날아가는 걸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새가 날아가다가 쇠똥을 쌌어. 재수없게 그게 내 머리에 떨어졌어. 그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생각이 내 안에 생기는 것, 죄악된 생각들이 내 안에서 생각이 생기는 것, 그거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재수없게 새똥도 맞기도 하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은 벗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니 한 얘기가 그 얘기고, 그리고 어떻게 되냐?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건데, 그럼 예수님의 옷 입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세 가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13절부터 15절 얘기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13절부터 15절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장부터 3장까지 말씀 가이드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이드를 참조로 한번 여러분의 성경에 이 말씀과 함께 가이드와 함께 밑줄도 치시고 적어 놓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이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